제가 1장 1절부터 저는 10절까지 외웠는데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에 대한 예의로 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늘로부터 어떤 내려오는 어떤 행위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의 삶을 보면서 따라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로 빚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스토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돌아보면 그 스토리가 곧 나를 빚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어떤 말을 들었고 내가 형들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지나고 나니까 오늘의 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했던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확신에 차게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왜요? 도대체 이 편지에 뭐가 담겨져 있길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편지를 읽어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새겨야 될까요? 도대체 이 편지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에? 너무 쉽죠. 첫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우리는 뭘로 읽어요? 바울의 편지로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읽는 거죠. 왜?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기에 이런 대목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왜? 그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디 몰래 숨겨놓고 와서 찾아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을 친히 먹이고 그들을 친히 입히고 그들을 친히 양육하는 누구의 삶?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삶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저는 이 8절부터 10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며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와 함께 나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이 없는 자로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게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요, 달변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없는 게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한 것을 희생과
섬김과 사랑에 담아 그대로 이것이 말이 아닌 삶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생명이 녹아진 교회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녹아졌기에 뭐가 잉태해요?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녹이셨기에 그 안에서 교회가 잉태되었고, 한 영혼 한 영혼 교회가 그렇게 내 생명을 녹아냈기에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워져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바울과 그의 일행의 이야기만 나온다고요? 아니요. 정작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또한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보았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에 소문이 나서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교회를 봤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어떻게의 삶을 세상은 너희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이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 위에서 바라볼 때 서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김권사, 봐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게 성경으로 저 교회들이 이렇게 읽고 있잖아. 장로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저렇게 저 성도들이 따라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휙하고 지나가 스쳐듯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글로 하나하나 써내려 가도록. 그래서 바울이 감동으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권사님의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하나 속에 담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 사랑과 그 수고와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권사, 수고했다. 네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내 마음에 거기 다 기억되어 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된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것 아무리 말해줘도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냐면 그들의 이 모습 하나 때문이에요. 바로 이 모습.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언제 들어도 마음에 큰 떨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여전히 복음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큰 확신을 줘서 이것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삶을 낳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것이 믿음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이런 스토리가 자꾸 쌓여지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스토리는 좋은 것으로만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거든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너희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소식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의 자리, 숨가쁜 자리, 힘들고 지쳐있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말씀의 위로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제 눈에요, 자꾸 막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것처럼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뻐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시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몸이, 좀 느껴지세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 와, 이 제가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분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 사모함이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고 이게 말씀의 역사죠.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자꾸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한 장 외우는 게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이렇게라도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틀려보고 새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담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야, 이게 설교를 듣는 건 쉬운데 말씀을 새기는 건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두 번째, 이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교회여야 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5장을 어떻게 열었냐면 이렇게 열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에서 살아가는 자들 알지? 그런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 도둑에게 무너질 것이고 임신한 여자에게 불현듯 그 해산의 징조가 오는 것처럼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자신이나 잘해.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너희 자신만 구원받아. 혹시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멸망되는 곳이니까 너희나 잘 살면 돼. 이렇게 이해하셨냐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이 세상에 임할 그 종말, 그 징조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왜 그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그가 온 마음을 쏟아서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을 이야기하며 불법이 곳곳에서 성행할 것을 이야기하며 거짓과 위선과 악이 만연해질 것을 이야기하며 왜 곳곳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망 없는 그들의 삶이 누구와 붙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죄인이 죄를 더 짓는 거 덜 짓는 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몰라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죄인이 누구의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직접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너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너야. 하나님 안에서 너는 소망이 있어. 그렇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유일한 곳,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어디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요? 세상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위한 좋은 교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워낙 세상이 타락했고 그 세상의 문명이, 그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이왕이면 세상의 악한 것과 구별되자.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거룩을 지키는 한 측면에서 보면 그 구별됨, 분리됨, 나누어짐이 이게 효과적일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어떤 곳일까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죠. 예수님은 순전하신 분이니까 상종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지 않을 창기와 세리와 귀신 들린 자와 상처 입은 자와 병든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더럽고 더 추한 곳에 가서 서 있어야지만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겠지요. 근데 훨씬 더 어렵겠지요. 왜? 나도 내 속에 욕망이 꿈틀꿈틀거려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왜? 그게 구원이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그런 구원받은 자만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예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뭘까요? 성도의 기본은 뭘까요? 뭐가 성도의 기본이에요? 좋아요.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뭘 강조해요? 이제 6년 지났으니까 아실만도 한데 제가 성경 공부 강조해요. 제가 선교 강조해요. 제가 긍휼과 구제 강조해요. 제가 프로그램 강조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 말씀과 기도고 그걸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저는 그거밖에 강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지. 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전교인 총 전도주일. 그래서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어떤 교회는요, 자동차도 상품으로 낸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랩탑 컴퓨터 하나 이렇게 딱 하나 상품 걸면은 여러분 안 하시던 전도 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인함이지 우리의 스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잘 돕고 우리가 맨날 김치에서 퍼 나르고 커피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친해지기 위한 길이죠. 왜? 친해져야지 복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다면 몇 명은 돌이키겠지만 몇 명은 튕겨나가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까지도 다 주도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무엇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니고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랑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날마다 검증하는 게 예배의 자리라고요. 왜? 예배의 자리에 서면 예배는 딱 하나님과 나를 스팟라이트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의 예배와 장로님의 예배와 집사님의 예배가 같을 수가 없다고요.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권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장로님이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인보다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충분히 훈련해야 될 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내 감정인지, 내 감정, 내 이해인지, 내 경험인지, 내 기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지, 그것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첫 출발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합당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의 믿음의 이 걸음, 이 내내 드려질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천국 가서 드려질 거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여 앉아 계신 곳,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말은 곧 예배 드림에 온 마음을 쏟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탁은 안 드려도 우리 리사운드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좋은 예배를 어떻게 뭐 외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기도가 쌓여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마음을 터치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 각자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다른 것 좀 약해도 무엇만큼은 예배만큼은 우리가 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는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돌보심 아래 세워지는 교회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지요? 교회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목사가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고 권사님이 보이고 집사님이 보이고 성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지 세워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세워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 결코 목사가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가는 거죠. 그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하나님은 멋지게 세워가신다고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게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낳고 한 영혼이 또 한 영혼을 낳는 곳, 거기에 모든 생명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교회는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때 여러분 자꾸 목사를 보지 마세요. 좋은 교회로 소문날 때 그 어떤 누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So what? 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아실지. 기도는 누가 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그렇게 안 좋고 그렇게 인격이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그 유튜브 안에 있는 그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라고요. 우리 목사.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고요. 근데 우리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오직 이 한 분이에요. 드러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한데, 내가 너무 약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자들을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한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내 속에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속삭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정말 좋은 교회 다녀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리사운드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